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육자들이 제주에서 수련회를 갖게 됐습니다. 마지막 오는 날 서귀포에 있는 이중섭 미술관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일대기 그리고 그분의 작품 세계 이런 부분을 쭉 읽고 난 이후에 바로 옆 언덕배기의 길 이름이 이중섭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사진과 함께 시인들의 시가 쓰여 있는 것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가다가 제 눈에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한 시가 있었습니다. 어등포에서라고 하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한양대학의 김용범 교수님께서 지은 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태주 광해는 18년간 제주에 머물렀고 화북 포구를 떠나 그를 낳은 지 2년 만에 25세의 나이로 요절한 어머니 곁에 묻히기를 희원했다. 어디 그 심정이 광해군 뿐이랴. 누구에게나 돌아가신 어머니는 사무치게 그리운 분이 아니겠는가. 광야해의 마지막 소망을 들으며 괜스레 눈물이 핑 돌았다. 오늘 어등포에 부는 바람에는 핏빛 노을에 물들어 있었다. 이것이 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광해군이 그곳에 유배되었다는 사실을. 18년이라고 써여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여기서 유배 생활을 했구나 하고 와서 검색을 해서 보니까 전체 유배 생활이 18년이었고 교동도에서 대부분을 지냈습니다. 제주는 4년 동안을 지내다가 그곳에서 눈을 감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가 내렸던 부둣가 이것을 이름하여 어등포, 임금이 내린 포구였다는 뜻으로 그렇게 지금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왕이었는데 물론 폭군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밀려나서 소위 유배 생활을 하는 아픔의 인생이었지만은 그가 마지막 유언, 내가 죽으면 어머니 곁에 나를 묻어주세요. 이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서 지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의 한마디는 법이었고 통치였고 행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권력의 모든 힘을 상실해 버렸을 때 그는 저주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모두 배신했고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며 그는 마지막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결국 어머니 곁에 나를 묻어달라고 하는 말과 함께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그에게 지내던 삶에 있어서 가장 그가 가졌던 마음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생각을 그는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 억울함, 떠오르는 분노, 수많은 이런 감정적 교차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특별히 자아 존재감에 대한 상실이 가장 컸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당신은 쓸모없어요. 유통기간이 지난 유제품과 같아요. 당신은 그 어디에 가도 악취 진동하는 쓰레기에 불과해요. 이러한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상실로 인한 삶의 의미가 상실되는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런 걸 느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한 부분이 오버랩되면서 그의 인생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고 싶습니다. 본문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딘가요? 수가성우물가입니다. 시간이 언제인가요? 12시입니다. 정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했지만은 해가 뜨겁게 내려 쪼이는 지방이나 나라에는 반드시 오수를 갖습니다. 12시부터 보통은 2시 내지 3시까지는 활동이 거의 정지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늘에서 쉬거나 잠을 자는 것이 그들의 전통적 문화입니다. 자, 여기에도 분명히 그러한 문화 속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하여 이 여인은 그 정오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깃고 있는 걸까요? 분명하죠.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만나고 싶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이 떳떳하고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웠다면 분명하게 자기의 얼굴을 알리고 사람들과 만나는 걸 기쁨으로 여기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 시간에 물길로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인생이 여인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기피하기 위하여 그 시간에 물을 길로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여정 속에서 남들에게 대우받지 못한다, 인정받지 못한다 할 때에 나타나는 것, 그것은 바로 자아 존재감의 상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가 히키코모리라는 게 있죠. 히키코모리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언둔형 페인이라는 일본 말로 사용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밀한 가운데 은둔의 인생을 사는 거죠. 젊은 청년이 자기가 은둔형 인생이 된 과정에 대한 글을 쓴 걸 읽어보았어요. 자기는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다녀야 할 이유를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것은 가정의 형편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아버지는 무능했답니다. 돈벌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사는 것이 아버지. 그래서 늘 집에 있어야 했고 그 무료한 시간을 늘 술을 마시며 지냈다고 해요. 그러면 가정의 생활은 어떻게 할까? 결국 어머니가 생활 현장에 뛰어들어서 돈벌이를 해야 했답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들어오면 아버지는 만취 상태에서 자기 아내를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생하는 아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남편 잘못 만나 이 고생을 하는구려. 당신 얼굴 보기 민망하고 미안하구려. 이것이 보통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였다는 거죠. 어떤 놈 만나고 왔느냐고 의초증이 심해서 그렇게 가정불화가 심했다는 거죠. 그는 여기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버지가 부엌칼을 들 때가 그렇게 많았다고. 어린 나이에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삶의 의미, 왜 살아야 하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는 학교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얘기하죠. 히키코모리가 나는 되었다고. 은둔형 폐인으로 자기 인생은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 그분의 이야기였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 허물이 있고 남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만나고 싶잖아요. 숨고 싶어요. 은둔형 사람이 되는 거죠. 여인은 그런 현실에 놓여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 남편들을 바꿔치기 하면서 친정도 내놓을 것 없고 자기 자신도 무능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주변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가며 어쩌면 악담과 험담으로 일삼는 것이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갖고 있는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기피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낮에 물길로 오는 것, 그것이 그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과 전혀 다른 인생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폐쇄된, 은폐된, 그리고 은둔된 폐인과 같은 삶을 살던 그에게 있어서 전과 다른,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남들이 조롱하는, 비난하는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오수를 즐기고 있는 그들의 잠을 깨우면서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절망에서 희망의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죠. 캄캄한 어둠에서 밝은 광명으로 나서고 있는 거죠. 모든 의욕이 상실된 인생에서 힘을 불꽃 내고 다시 일어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물어야죠.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런 인생이 되게 하는 걸까? 무너져 내리는 삶을 다시 일어나도록 만든 그 에너지, 무엇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걸까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답은 예수님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만나고 난 그 외에 달라진 것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께 대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4장 19절에 보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뒤에 4장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말하죠. 그리고 오늘 29절에서 말하죠.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에 대한 평가에 대한 변화를 본문은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했어요. 당신을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 내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자기 자신이 경험한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가 어째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의미가 뭡니까? 특별히 오늘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과거 누구에게 듣지도 않았으면서도 나를 보는 순간 내 삶의 모든 뒷 과거를 알고 있더라. 이런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 삶의 모든 과거를 족지개처럼 알고 있는 그런 분을 만났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서는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과거의 허물을 안다고 한다면 그 과거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일반적으로 가십거리로 그 과거를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뭔가 허물이 있다. 그러면 하이네처럼 그 허물을 쪼아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난 주간에 240번 버스 사건에 대한 글이 SNS나 신문에 보도된 거 많은 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5살도 안 되는 여자아이가 내리고 바로 여성분이 내리려는 찰나 뒷문이 닫혔고 아주머니는 울부짖었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무시하고 달렸다.
앞에 있던 사람들이 기사에게 말했지만 무시하고 가더군요. 다음 역에서 아주머니는 울며 뛰어내리며 큰 소리로 욕을 하더군요. 만일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면 누가 책임질 건지, 이런 글이었어요. 그리고 240번 건대 입구, 그리고 뒤에 얘기했어요. 차량 번호까지 소개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글을 보고 공분이 일어났죠. 어떤 미친 기사가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 아주머니에 대하여 외면하고 달릴 수 있을까? 온통 매질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 민원의 글에 올라가게 되었고, 서울시는 조사를 나서게 됐죠. 버스 기사를 불렀어요. 경위서를 받았죠. 그리고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 CCTV를 분석을 했어요. 그때 이 차는 바로 떠난 게 아니라 16초간이나 그게 문 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기사는 문을 닫고 가게 된 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이 버스는 이미 10m를 달려서 2차선에 들어선 상태예요. 그리고 다음 정거장까지 가는 시간이 20초 기간이 걸렸어요. 이 아주머니는 거기서 내려서 그 아이를 찾아서 무사히 집으로 아무 일 없이 돌아간 걸로 결론이 났어요. 이분은 모범 운전자였습니다. 정년이 다 됐기 때문에 사표를 냈지만 회사에서 착실하다고 1년을 더 연장 근무를 해달라고 해서 근무하고 있는 이런 분이었어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자기에게 못진 매질을 하고 멸질을 할 때 자살을 수없이 생각해놓으라고 전문가가 이렇게 기사에 실렸어요. 자극적인 먹잇감만 생기면 집단 체면에 걸린 듯 달려들어 몽둥이 매질을 해야 되는 것이 사이버 세상의 병리 현상이다. 사이버 세상에 이러한 먹잇감이 있다면 온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하이네처럼 핥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 이것은 타락한 죄성의 모습이에요. 뭔가 허물이 발견된다면 그 허물에 대하여 사람들은 달려들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우리 동네에 여기에 빨래터가 있었습니다. 샘이 마르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늘상 그곳에 동네 사람들은 빨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빨래터는 단순히 빨래터가 아니라 중앙방송국이었어요. 왜냐하면 동네의 모든 소식이 빨래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네 바람 폈다. 그리고 투전하다가 땅문서 누구네 날아갔다. 그리고 누구네 아들, 딸 이런 일이 있었다. 모든 동네 소식이 그 빨래터에서 퍼져나갔어요. 아세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 거의 8, 90%는 나쁜 소식이었고 많은 경우는 마녀 사냥적 공격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은 어떤 허물이 있을 때 그 허물에 대하여 덮어주기고 용서하고 그에게 기다려주는 삶이 아니라 그 피맛을 본 악어떼들이 모여들어서 물고 늘어지듯 인생들은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죄는 아니에요.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배경을 너무 잘 알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 이 수가성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여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만이 아니죠.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여인을 모질게 비난과 조롱과 야유를 퍼붓는 대상이 이 여인이었던 거죠.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내놓을 친정에 어떤 자랑이 없죠. 그렇다고 본인 자신에게도 이렇다 할 능력이 없는 초라한 모습이죠. 결혼에 실패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속에 지내고 있어요. 헤어졌던 남자들이 자기에 대하여 우호적
말을 했겠나요? 앞담과 험담을 퍼붓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돌아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 그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는 지금까지 아파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어떻다? 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남들은 공격했어요. 그러나 이분은 공격이 아니라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 자신이 원해서 이런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환경적 여건과 여러 가지 형편이 너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게 만들었구나.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남들은 모질게 공격했지만은 주님은 그 허물을 감싸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분을 처음 만난 거예요. 세상에 지금까지 이런 분에 대하여 존재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런 분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인생이 달라진 거죠. 세상에 이런 분이 있다니. 그리하여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한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요. 여러분, 박지성 축구 선수를 잘 알고 있잖아요. 이분은 수험 공고를 나왔어요. 그는 축구 선수로서의 아주 탁월한 기량적 실력을 갖고 있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첫째, 신체 조건으로 1m 73입니다. 평발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많은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서 스카우트하여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까지 불러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존재 가치가 바닥에 나여 있는 그때 명지대학 김시태 감독이 자기를 불러갔어요. 축구의 명문에 자기가 뽑혀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명지대학 축구부에 어떻게 생각하면 쓸모없는 존재로 가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실업팀에 누구도 그를 오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헐값에 일본의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 2002년 월드컵이 있을 때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오게 되잖아요. 히딩크 감독은 한국에 있는 모든 축구 선수들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거 전혀 배제하고 선수들 기량만 보기로 했어요. 모든 선수에게 기회를 다 주었어요. 역시 박지성도 기회를 얻었죠. 그러나 20분을 뛰고 난 이후에 발목이 삐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불운이잖아요. 그는 라카룸에 와서 서럽죠. 인정받지 못하니까, 발목까지 삐었으니까 아파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 그 감독이 감독과 함께, 통역관과 함께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정신력이 훌륭해요. 그런 정신력이라면 반드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한마디 하고 갔어요. 그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인생에 그렇게 인정해 주면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는 분은 처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거든요. 있으나마나한 존재였거든요. 그것은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아왔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거보다 더 귀한 거잖아요. 메시아인 그분께서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수가성에 왔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거니와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잖아요. 동네 사람들에게, 친정에게, 친구에게 누구에도 대접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그리하여 대낮에 물길로 온 여인이 바로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 시간에 거기에 와 있었고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뭘 말해 주었을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것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은 허물을 비아냥과 조롱의 거리로 삼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반대였어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냐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는 거죠. 주님은 그 여자 편에 서서
그 여자로 하여금 일어나도록 위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부여주고 있던 거죠. 그래야 묵둥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외쳤던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있는 주님의 심정이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늘 찾아가는 곳이 어디였는가? 세상의 성공, 세상의 출세, 돈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갔다고 기록하진 않아요. 여러분 본문 이후에 5장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세요. 왜 갔을까요? 그곳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하여 가신 거잖아요. 그 연못은 가늘천이었습니다. 때로 물의 압력에 의해서 분수처럼 물이 솟구쳐 올라가요. 그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는 속설이 있었어요. 미신적 행위가 있던 거죠. 수많은 전국의 환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역시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도 그곳에 와 있었어요. 찾아가서 주님은 그를 만나 얘기하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때 일반적으로 낫고자 합니다라고 대답해야 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무리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있습니다라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일까요? 내 주위에 병이 길다 보니 가족과 보호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병이 중하다 보니 나보다 경한 사람이 먼저 가고 보호자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있습니다. 그 고백이었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배경을 보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다 만나고 난 이후에 마지막 너를 만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모두에게 버림당하고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가장 바닥에 밟혀 있는 그를 주님은 만나기 위하여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를 낫게 해주시고 그로 삶의 새로운 활력 속에 미래를 향하여 가도록 만들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삶의 현장 속에서 힘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얼마 동안 비웃다가 돌아오니 저에게 많은 분들이 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이란 무엇일까요? 힘들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아픔을 얘기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분들을 생각할 때에 제 마음이 너무 힘이 들어요. 얼마나 힘이 들까? 저는 그러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울고 있는 아픔을 헤아리고 있어요. 왜 주님이 사마리아로 갑니까? 이 여인 만나려고. 왜 주님이 베데스다에 갈까요? 38년 된 병자를 만나려고. 저는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듯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허물이 있을 때 세상은 하이네처럼 핥혀요. 핏맛을 본 악어떼들이 몰려들듯 세상은 그 허물을 매질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와서 대신 매질을 맞아주고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나는 내 편이라고. 그래도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저는 성경 많은 부분들이 좋지만 스바냐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늘 좋아해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므낫세가 왕으로 있을 때 스바냐가 활동했어요. 므낫세는 어떤 왕인가요? 왕들 가운데 가장 폭군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광야와 같은 버금가는 그런 왕이었어요. 백성은 힘들었어요. 왕의 명령 따라 자기의 원치 않는 우상을 섬기면서 권력 앞에서 떨어야 하는 삶이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를 보내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말했던 거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내가 비록 허물이 많지만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를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믿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세상에 돌맞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나요? 자랑스럽게 내놓을 곳 없는 우리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고 찾아오셔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그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손을 내밀고 뭐든지 내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캄캄한 어둠의 광명을 비추며 다시금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소개하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연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으로 인하여 힘있는 내일을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